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크신 은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이유와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 나귀를 타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섭니다. 나귀는 칼을 빼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3번을 돌이켜 피하고 입을 열어 자신을 때리는 발람을 책망합니다. 그때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그에게 책망과 경고를 받은 후 다시 모압으로 갑니다. 어제부터 민수기 22장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22장에 들어서면서 등장하는 한 사건이 있죠. 바로 모압 왕 발락과 또 주술하는 주술사인 이 발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단 동편, 이제 가나안 땅을 정말로 가까이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제 모압 왕 발락이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 일을 어찌할까라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 가운데에 발람이라는 인물이 떠오르게 됩니다. 발람이라는 그 자가 주술을 하는 자인데 그가 저주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 이제 많은 장로들을 이제 발락이 발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 보냈을 때에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또 다시 그러니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고 더 좋은 것들을 바리바리 쌓아 들고 다시 그 발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재차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지 않음을 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내가 물어보겠다라고 하며 그는 많은 죄물에 눈이 어두워져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께 또 한 번 물어보는 일을 하고 맙니다. 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가라 라고 하십니다. 따라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어제 말씀이 이렇게 끝나게 되었는데 어제까지 이 말씀 가운데에 이 발람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아마 신나고 너무나 흥분된 상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함과 동시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21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부터 일찍부터 채비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 발락, 그 모압 왕 발락이 너무나 기쁨으로 환대해주고 좋은 것으로 베풀어줄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때 22절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던 그 길인데 그럼에도 이 발람이 재차 이렇게 때를 쓰듯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냥 그래 한번 가봐라 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또 알 수 있는 것이 참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떤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뭔가를 내가 똑같이 발람처럼 때를 쓰듯이 기도해서 얻어낸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로 내가 때를 썼더니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단순히 표면적인 기도 응답만을 가지고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진짜 기뻐할 일이더냐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래 한번 이렇게 해봐라 라고 그냥 허용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거리로 인해서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그런 작용으로서 단순히 그 표면적으로만 허용해 주신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사건, 우리가 기억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메추라기의 사건이지를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고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그래 먹어봐라 라고 하면서 주었습니다. 그것은 저주의 응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서 보았지를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의 사건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가 신나서 이제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길을 떠나지만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 한 일을 보이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칼을 빼들어 손에 들고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이 발람은 그것이 보이지를 않더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누구에게 보이는가? 바로 그가 자기의 나귀, 내가 타고 있는 이 나귀의 눈에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들고 우리의 길 앞에 막고 서 있는 것이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밭에서 먼저 마주하게 됩니다. 밭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이 나귀의 반응은 밭으로 뛰어들게 되죠. 이 발람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나귀가 왜 갑자기 이러는가? 라고 이 미쳐서 날뛰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는 그 나귀를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일어난 일이죠. 또 이제 두 번째 또 막아서는 사건이 생깁니다. 길을 가다 또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막아서니 이번에는 양옆에 담이 있었다라고 하죠. 양옆에 담이 있었기에 그것을 이제 나귀 입장에서는 필사적으로 갈 수 없음을 알리고 또 알리려고 피하려고 그 주인을 살리려고 그 담에 몸을 비비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발람의 발이 그 담 사이에 끼어서 짓눌리게 되니 이 발람이 또 다시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있는 일이죠. 또 세 번째 길을 가다가 이제는 정말로 피할 곳이 없는 점점 길이 좁아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곳에 갔는데 막다른 길, 이도저도 못하는 길에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갈 수도 없고 한 상황에 처한 상황에 이제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주인의 발람의 아래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니 발람이 또 화가 나서 이제는 채찍질을 넘어서 몽둥이, 지팡이를 들고 이제 나귀를 때리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세 번에 걸쳐서 나귀는 이 발람을 주인을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고 죽을 수 없기에 살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채찍질과 몽둥이 질이니
이 발람으로 말미암아 이 나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죠. 네,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대신 말씀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발람이 깨달음이 없고 보는 것이 없으니 이제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발람은 여전히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나귀가 말을 하는 이 놀라운 보도 듣도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29절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네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완전히 나는 주인이고 너는 내 말을 계속 들어야 할 나귀일 뿐이야. 너는 반드시 내 말을 들어야 할 나귀일 뿐이야. 자기 낙이다라는 거죠. 자기 낙이니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네가 내 말을 계속 거역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맞아도 싸다. 네가 진짜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는 지금 당장에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런 끔찍한 말을 나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발람의 이 말이 어떻습니까?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다. 이걸 누가 들어야 될 말이겠습니까? 누가 들어야 할 말입니까?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거역하기에 내가 너를 죽이려 하는 것이다. 이 발람이 하고 있는 자신의 짓을 자기 입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네가 진정으로 해야 될 그 말,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지금 너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네가 여기서 너와 내가 이제 바뀌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발람은 네가 나귀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지금 발람입니다. 네가 나 하나님의 이 뜻을 거역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발람은 진짜 손에 칼이 있었으면 그 나귀를 죽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실제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칼을 빼어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과 다르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를 죽이지는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 그 나귀를 통해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죠. 30절에 나는 당신의 오늘까지 일생에 당신의 일생 동안에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이러면은 또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평생에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님. 내가 평생 살면서 당신에게 대하여 이런 일을 벌인 적이 있습니까? 주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없었죠. 네, 없으니 없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네. 얘가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럴까? 라고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법도 한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제 31절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눈을 밝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있는 그 사실을 드디어 보게 되죠. 그제서야 이제 머리를 숙여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 모든 앞뒤 전후 사정이 이제야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죠.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앞서 나귀가 왜 나를 이렇게 3번을 때립니까? 했던 그 말씀은 하나님이 또한 하시고 싶었던 말씀, 나귀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찌 때리느냐. 보라 이 상황을 잘 봐라. 넌 지금 자세히 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세히 지금 이 일련의 이 사건을 너는 밝히 보아야 된다. 뭘 보아야 되겠습니까?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의 지금 가는 그 길이, 인생의 그 길이, 너의 그 여정이, 오늘 하루의 그 발걸음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내가 나온 것이다. 나귀가 왜 이렇게 하겠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발걸음을 보아야 됩니다. 이 불의의 삭슬 쫓아가는 발람, 우리에게 있어서 불의함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법이나 이런 것들의 기준이 아닙니다. 불의의 삭시라는 이 기준, 불의함의 기준은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의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불의함입니다. 그러니 내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판단에, 계획하심에 그 앞에서 볼 때에 그 길이 악하다라는 것이죠. 그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피하지 아니었으면 너는 벌써 이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임을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이 발람과 같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나의 인생에 나귀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나귀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나귀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보다 나아, 나는 그 자보다 나아, 이런 교만함 때문에 내 말이 맞고 너는 틀려 라는 당연한 가치관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신앙생활 10년 했어, 나는 20년 했어, 1, 2년 한 당신보다 내 말이 맞아, 내 말을 따라야 돼, 너 지금 왜 내 말을 안 듣냐 라고 그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자녀들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당연하다 여기고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나귀가 아닌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그 나귀와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나에게 그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기도 아는데 나는 10년, 20년의 이 나의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고 있구나. 내 눈이 어느새 나를 가리고 있구나.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이 욕심이 되어서 지금 나를 가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사로잡혀서,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보이질 않아 나를 사망의 길로 이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나귀의 수고함을 알아야 됩니다. 주위 사람이 나의 신앙을, 나를 살리기 위해 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 눈이 밝아져서 이제 불의를 쫓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 생명의 길로 내 길이 수정되어 보정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를 거역하기에 죽이고 싶은 나귀에게서 내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다. 나의 이 나귀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네가 뭔데 나의 말을 듣지 않느냐라며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데 나귀의 수고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내 뜻은 당연히 맞고 너는 틀리다,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교만함으로 사로잡아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그런 마음들이 이 시간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열어져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이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나귀의 수고함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당장에 칼을 빼도록 헤어지 않고 여전히 인내하고 나를 기다려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의 눈이 밝아져 말씀을 통하여 깨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옳은 길을 따른 의의 길을 따르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